네, 근대 정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프로이드 박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담당 의사는 이 프로이드에게 흡연을 중지할 것을 그렇게 권하고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이드는 그것을 끊지 못했고요. 나중에 턱뼈암으로 수십 번 또 수술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일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여도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담배 유혹 앞에서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나오는 22절, 23절이 그 이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어떤 탄식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탄식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무력하게 이 죄의 법에 무너진 채로 끌려가는 채로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저 두 가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인간의 한계, 나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16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나라는 존재, 나, 이건 실상 어떻게 보면 강하고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무력하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와 이 마귀와 이 악한 세속적인 습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양심 속에는요, 계속 이 물려드는 이 죄의 어떤 공격 앞에서 또 중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약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셜록 홈즈를 쓴 이 추리작가, 이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영국의 그 런던에 많은 사람들,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보,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편지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코난 도일이 보낸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정체가 탄로났으니까 빨리 피하시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또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요,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속에는 소원하기를 선을 행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육에 속해서 그 선을 행할 수 없다. 아니, 행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사람은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즉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 바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 이후 이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빚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청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엄습하고 찾아오는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 붙잡을 때 우리 그런 염려와 두려움, 이 걱정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구원하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 우리도 감사하면서 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그 죄의 법의 문제, 모든 것의 답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그 사랑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